찬송가 270장 같이 보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눈물은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를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찬송가 357장 한번 더 보겠습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기도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코로나 사태가 다시 이렇게 지금 확산들이 많이 돼가고 베타 변종들이 이렇게 나타나서 많이 지금 어려워지고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진정시켜 주시고 이 모든 전염병들을 하나님께서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속히 이 땅과 전 세계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유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고 우리 교회가 성령에 정말 사로잡힌 바 되며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도록 특별히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살아나고 회복이 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교회학교 여름 행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망부로부터 해서 영화부와 유치부, 중고등부, 아동부, 청년부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교회에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이번 여름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켜주시고 다음 세대들이 온전히 살아나도록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오늘 드려질 예배와 나라와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을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기도해야 할 때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사랑하는 종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며 충만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뜻을 쫓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힘을 다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 전 세계가 지금 힘들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변종 바이러스가 나와서 하나님 또 이렇게 확산세가 하나님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치료하심과 하나님 치유하시는 거룩하신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교회는 본질을 찾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기도의 불씨들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시며 찬양의 향기가 하나님 퍼져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정말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7월 8월 하나님 교회학교가 귀한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사역을 준비하고 달려갑니다. 여러분 성경학교를 준비하며 여러분 하나님 수련을 준비하는 각 기관들마다 진행하는 부서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며 주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가 넘쳐나 다음 세대들이 말씀으로 살고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수고하는 모든 교사들에게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회복이 되고 살아나며 역사하심이 또에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을 주님 손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사모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귀한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며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변종이 생겨서 또 확진자들이 하나님께 1000명을 넘도록 하나님께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 나라가 염려와 근심 속에 있지만 하나님 이 질병을 잠잠케 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아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지구촌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어려운 가운데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있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고 기도의 불씨들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며 찬양의 향기가 퍼져가며 하나님을 영원롭게 드리는 우리 예명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학교를 준비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여름 행사를 준비하는 영아부와 육시부, 아동부와 중고등부, 소망부, 청년부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진행되고 있는 모든 순서들마다 또 준비하는 모든 부서들의 사역들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번 여름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에게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지고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여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입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0장입니다. 잠언 20장 1절에서 30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잠언 20장 1절에서 30절까지 함께 교도합니다. 20장 1절입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떠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소원하고 그 후에 살피며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내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또 주님의 은혜를 또 사모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날씨가 많이 무덥고 또 장마철이 점점점 되면서 우리의 삶이 축축 처지지만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또 평강과 하늘의 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의 하나님, 이건 경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계획한 일이 성취되도록 경영하는 것. 좋은 계획을 세웠어요. 큰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운 계획을 성취하도록 경영하는 것. 이게 지혜자의 능력이지요. 세상에는 계획을 세우고도 끝내기를 성취하지 못하고 포기하거나 또는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계획을 세우긴 세웠어요. 좋은 계획 세우긴 세웠지만은 끝내 그 일을 성취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들, 실패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요. 참된 지혜자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계획한 일을 성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경영을 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경영은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방향성. 무엇을 목표로 할 건가? 무엇을 타겟으로 삼을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추진력이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올바른 방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아닌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가야 그 경영이 지혜로울 수가 없고 복될 수가 없지요. 바른 정확한 목표 타겟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추진력이 있어야 돼요. 맹목적인 열심, 망상적인 생각, 이건 참 위험한 것이죠. 아무 목표가 없이 그냥 맹목적일 때 그런 경영들은 지혜로운 경영이 될 수가 없어요. 그저 꿈만 크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준비되지 못하면 그런 망상들 역시 지혜로운 경영이 될 수가 없죠. 참된 지혜자는 지혜로운 경영에서 그 빛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지혜로운 자는 그가 경영하고 준비한 계획한 일들을 어떻게 이것을 진행해 가는가, 그런 데서 정말 빛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잠언 20장을 보았는데, 잠언 20장에서 오늘은 참된 지혜자는 어떻게 경영을 하는가 하는 면에서 잠깐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참된 지혜자의 삶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오늘 세 가지를 잠깐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참된 지혜자는 경건한 생활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된 지혜자는 경건한 생활을 놓치지 않는다. 지혜로운 경영을 하는 참된 지혜자가 놓치지 않는 귀한 모습은 경건한 생활을 놓친다. 경건한 생활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죠. 잠언에 의하면 지혜와 경건은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지혜와 경건 두 개 아주 긴밀한 연관이 있죠. 왜냐하면 이 둘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건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죠. 잠언에서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지혜입니다. 근데 지혜와 경건은요 같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에서부터 나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를 때 경건과 지혜가 같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에 의하면 경건한 자가 지혜롭고요, 지혜로운 자는요 참 경건. 이 두 개가 아주 조화를 이룬다. 경건과 지혜.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우리가 두 가지를 심어주도록 우리에게 힘을 써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교회학교를 담당하시는 우리 교회학교 우리 교사들, 또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한쪽을 자꾸 치우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식만 막 쌓아주지 정작 경건을 쌓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경건에 몰입하지만은 지혜롭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사실 온전한 게 아니죠. 다 하나님에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경건함과 지혜가 같이 있어요. 참된 지혜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참된 지혜자가 이런 경건의 삶에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아멘. 1절에는 술에 대한 자세를 가르쳐 줬어요. 참된 지혜자는 술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고 독주는 떠들게 하는 거다. 미혹되는 자들마다 지혜가 없다 말씀을 합니다. 포도주와 독주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된 지혜자들은 이런 술의 유혹에 빠지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술은 인간의 의식을 혼미케 만들죠. 한 잔, 두 잔 마시면 기분이 좋은 것 같지만 이게 자꾸 지나가기 시작하면 인간의 의식을 혼미케 만드는, 소위 말해서 필름이 끊겨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뭘 말했는지, 어디로 갔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전혀 생각나지 않아요. 그리고는 자기가 생각나지 않기 때문에 그때 행동했던 것들에 대해서 핑계대고 모면하려고 막 그렇게. 술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자제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자제력을 잃기. 그래서 내가 해야 할 행동의 한계를 막 넘어가죠. 해서는 안 될 말을 한다든지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취한다든지 절제하지 못하고 이를 자꾸 넘어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포도주는 사람을 거만하게 만든다. 포도주가 들어가면 사람이요 거만하게 된다. 교만해지게 되고 떠들게 된다. 입에 말에 실수들이 많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착한 성품을 파괴시키고 그동안 준비하고 쌓아놓았던 재산들을 다 허비하고 술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재산들을 다 허비케 한다는 거예요. 참된 지혜자는요 이런 술의 문제에 있어서도요 절제를 딱 하죠. 이런 데 빠지지 않고 이런 유혹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삶에서조차도 경건의 삶을 지킬 줄 안다는 거예요. 3절 말씀 보면 다툼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참된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 다툼의 문제에서요 참 지혜롭게 잘하죠.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다툼은 이 다 미련한 것이다. 미련한 자가 다투. 지혜로운 자는 다투지 않아요. 다툼을 이유를 가만히 보게 되면 다투는 것은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할 때,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다툼이 생기는 거죠. 피차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다툼이 생기고 또 자기의 이익을 고집하니까 내 것을 자꾸 주장하고 내 고집을 내 이익을 끝까지 고집하니까 다툼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지 않죠. 상대방을 잘 이해해주고 자기의 이익을 고집하지 않고 내려놓으니까 다툼이 나지 않아요. 손바닥도 마주쳐야지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한쪽이 아무리 세게 치려고 해도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으면 소리가 나지 않게 되죠. 다툼은요 사실은 한쪽이 다 이게 양보하지 못하고 고집 세우고 자기 걸 주장하니까 다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참된 지혜자는 경건한 삶을 놓치지 않는데 특별히 술의 문제에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툼의 문제에 있어서 절제할 줄 안다는 거예요. 9절 말씀에는 죄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아멘. 참된 지혜자는요 자기 스스로 내 마음을 내가 정하겠다. 나는 깨끗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좀 하다가 보면 사람들이 도덕적
우월주의에 빠질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좀 하면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중에는 도덕적 우월주의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도덕적 우월주의에 빠지게 되면 교만해지기 시작하죠. 내가 내 인생의 척도가 되고 다른 사람을 판단을 함부로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했다. 나는 깨끗하다. 말하시는 사람이 누가 있겠니? 성 어거스틴이 회심을 하게 되죠. 회심을 하고 정말 그 앞에 성 어거스틴이라고 성인이라고 하는 말이 붙을 만큼 정말 그렇게 귀한 모습으로 살죠. 그래서 그가 쓴 책 중에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뭔가 하면 고백록이에요. 고백. 자기가 이제까지 살았던 삶을 쭉 돌이키면서 자기가 태어나기 전부터의 삶을 자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때부터 자기가 기억할 수 있는 가장 그때부터 이름을 쓰기 시작하죠. 근데 어거스틴이 이 책을 쓰면서요. 자서전이라고 쓰지 않았어요. 뭐라고 썼는가 하면 고백록이라고 했어요. 자기 이제까지 어릴 때부터 이제까지 사는 동안에 자기가 실수한 것, 하나님께 부족한 것들을 다 쓰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그가 30세까지는 방탕의 삶을 살았지만 그 후로는 참 경건한 삶을 사는데 어거스틴은 그의 생애를 쭉 돌아보면서 고백록을 쓰죠. 난 하나님께 참 부족한 것들이 너무 많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다. 그런 고백록을 쓰죠. 참된 지혜자는요. 참된 지혜자는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도덕적 우월감에 빠져서 함부로 교만해지는 실수를 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교만하는 실수를 벌이지 않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자기의 죄성을 다 나타하는.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면서 바울이 초기 때부터 마지막 때까지 쓴 그 편지를 쭉 보게 되면 바울이 자기를 이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바뀌게 되죠. 바울이 처음 사도가 됐었어 편지에 보면은 나는 사도다 이거 굉장히 강조를 해요. 나는 사도다. 나는 뭐 누가 뭐래도 사도다라고 쓰는데 조금 지나고 나면 바울이 그래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작은 자다. 좀 더 나가 보면은 바울이 나중에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야, 나는 만삭되어서 태어나지 못해.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자와 같아. 나는 얼떨떨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마지막 고린도전서, 디모데전서 편지를 보게 되면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경건한 삶을 살면 살수록 바울은 자기가 처음에 대단한 줄 알았는데 가면 갈수록 사실 너무너무 부족한 것을 깨닫게 되고 그걸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참된 지혜자는 이런 경건함이 있다. 하나님 앞에서 결코 교만하지 않고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나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임을 알아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스스로 아파한다는 거죠.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참된 지혜자의 언어 생활 중에 한 단면을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아멘.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 하늘이 없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남의 말하는 사람들. 참된 지혜자는 이런 사람들을 피한다는 거죠. 여러분 할 일 없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사람 말 저기 옮기고 저 사람 말 이리 옮기는 사람은요. 비밀을 다 누설해요. 너한테만 이야기할 텐데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라 하고 이야기하면 그 말까지 다 퍼뜨리자. 그런 사람한테 한번 말이 들어갔다가는 그 공동체에 막 퍼지는 거는 삽시간에 다 퍼지게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런 사람을 피한다. 피한다.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도 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말에 실수가 있는 사람들하고 교제하는 게 이제 어리석은. 왠가 하면 이렇게 말을 옮기고 이런 말의 실수들이 많은 사람하고 같이 어울려서 교제하게 되면
자신이 내뱉은 말에 대해 나중에 다 책임을 져요. 이런 사람하고 지내다 보면은 우리의 모든 말에 대해서 언젠가는 다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오기 된다는 거죠. 참된 지혜자들은 이런 언어 생활에서도 참 각성하고 말하는 것에 아주 조심한다는 거예요. 참된 지혜자는 적어도 우리의 삶 가운데 술의 문제, 다툼의 문제, 언어의 문제, 자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는 죄성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정말 지혜로운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기에 이런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죠. 경건하죠. 그래서 그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기 때문에 그의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 잠언 20장에서 지혜로운 자의 또 하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모습은 성실한 생활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지혜로운 자는 경건의 삶이 따라오고, 두 번째는 성실한 삶이 그에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아멘.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않으므로 나중에 추수 때에 아무리 구해도 구하여도 얻을 것이 없다 말씀을 합니다. 참된 지혜자는 이렇게 게으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아멘.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기의 지혜나 자기의 지식을 과신해서 성실하지 않게 살거나 혹은 게으르게 살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신의 삶에 최선을,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열심히 안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충 해도 중간 이상 가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이 열심히 경우들이 많지 않다고요. 근데 참 올바른 자세가 아니죠. 잠언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절대 게으르지 않다. 절대 게으르지 않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다하여 살 것을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서 이런 이야기, 잠언 전체를 보게 되면 게으름에 대해서 굉장히,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을 놓치고 쏟아버리는 이 죄악 중에 하나가 게으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성실하지 못하고 게으르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도 다 쏟아버리게 되죠. 오늘 이제 말씀 중에 이제 몇 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니까 17절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 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아멘. 보면 속이고 취한 음식이 있습니다. 사람을 속이고 취한 음식, 편하게 얻은 거죠. 편하게 자신이 원하는 것 그냥 거짓말하고 속여서 얻는 것, 간단하죠.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해서 얻은 음식이 아니라 사람을 속여서 얻으니까 얼마나 편하게 얻겠어요. 그런 음식물.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어떤 일을 했는데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 그렇게 했어요.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요, 성급하게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부당한 방법을 동원해서 얻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당한 방법으로 빨리 얻은 것,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잠언은요, 속이고 취한 음식이 다른 사람들에게 참 맛있어 보이고 그렇게 수고하지 않아도 이렇게 많이 얻으니까 부러움을 살 것 같은데 그 후에는 입에 모래로 가득하게 됩니다.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 부당한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거 빨리 얻은 산업은 마침내는 이게 복이 되지 못한다. 이게 다
바가 되게 된다 말씀하죠. 성실하게 얻지 못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얻은 것, 다른 사람을 속여서 내 배를 채우려게 하는 것, 이거 다 나중엔 올무가 되고 나중에는 고통을 수반하게 되어진다는 것.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부당하게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들이요, 이런 것들 나중에 다 토해내게 돼요. 지금은 당장 빨리 얻을 수 있고, 지금은 당장 내가 원하는 것들 다 얻어낼 수 있는 것 같아도요, 나중에 이거 하나님께서 다 들추기 시작하면 다 내뱉어야 돼. 다 내뱉어야 돼. 삼킨 건 다 토해내야 돼. 먹은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나중에는 다 쏟아내어야 한다는 것. 지혜로운 자는요, 이렇게 불성실하게 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 보면 이 불의하게 얻는 모습들이 몇 가지 더 나옵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한결같지 않은 저추, 한결같지 않은 돼. 추가 있고 돼가 있는데, 무게를 다는 추와 부피를 다는 돼가 한결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누구한테는 이런 된박을 쓰고 어떤 사람한테는 다른 된박을 쓰고. 이게 된박이 이 한결같지 않고 추가 한결같지 않으면 거기 공의가 설 수가 없죠. 이런 건 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다 그랬어요. 또 23절 말씀 보니까 23절에도 같은 말씀을 했어요.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한결같지 않은 저울 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아멘. 23절 같은 말씀이죠. 한결같지 않은 저울 추, 속이는 저울, 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죠.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고 결코 좋지 않다 말씀합니다. 쉽게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들입니다. 성실하지 않는 삶이에요. 성실한 삶이 아니에요. 참된 지혜자는 깨끗하고 정직한 수고, 깨끗하고 정직한 수고 속에서 얻는 축복을 귀하게 여기죠. 참된 지혜자들은 내가 성실하게 일하고 내가 땀을 흘려서 수고해서 얻은 것을 귀히 여기지, 다른 사람을 속이고 편법을 쓰고 부당한 방법으로 얻는 것을 결코 복으로 여기지 않는다. 삶이 성실한 삶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니까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아멘.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의인은 온전하게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불의한 방법, 부당한 수단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빨리 얻기 위해서 상대방을 속이고 이렇게 행하지 않고 온전하게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 의인이에요. 온전하게 행하는 자. 게으른 자는요, 게으른 자는 아무리 밭을 주고 종자를 다 줘도요, 그거 밭 갈지 않고 수고하지 않아.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까? 그런데 나중에는 이런 사람들 다 붙여버리고 만다는 거죠. 참된 지혜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기꺼이 수고할 줄 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지혜자로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정말 땀 흘려 일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그걸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고, 내게 맡겨주신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편법으로 편하게 살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수고하는 것을 정말 복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참된 지혜자의 또 하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째는 경건한 생활을 놓치지 않고요. 두 번째는 성실한 생활을 추구하는데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 하나님의 주권 인정. 참된 지혜자의 모습입니다. 1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아멘. 12절 말씀해 보니까 듣는 귀, 보는 눈 하나님께서 다 지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듣는 귀를 지으시고 보는 눈을 지으셨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소리를 다 들으시지.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와 행동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못하게, 우리의 눈을 지으신 이가 보지 못하게, 우리 듣는 귀를 지으시고 보는 눈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소리를 다 들으시죠. 다 들으세요. 우리가 몰래 하는 것들도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때문에 우리 하나님에게는 결코 편견과 오해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편견하시는 편견의 하나님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신 하나님은 왜냐하면 모든 걸 다 들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무오하죠. 오류가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는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어긋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오류가 없다는 것.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아멘. 24절 보면 사람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 걸음을 다 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네. 우리의 모든 걸음을 다 아시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아시는 하나님, 그것을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2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의 속을 살피시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어서 하나님은 사람의 속을 다 살펴보십니다. 우리 마음에 등불을 하나님 다 켜보셔서, 사람은 한 길 사람의 속을 모르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을 모른다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 사람의 속을 다 비추시고 그것을 다 아신다. 내 인생의 걸음을 아시는 하나님, 내 속의 마음 깊은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상황 모든 것들 다 아시는 하나님. 사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정답, 우리의 해답을 갖고 계시죠. 하나님에게는요, 우리 인생의 정답과 해답이 다 있다는 것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가 하면 22절 말씀 보니까 참된 지혜자는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2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여호와를 기다리라. 하나님을 기다리라. 하나님에게는 정답이 있다. 하나님에게는 해답이 있다. 우리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 우리 인생에 꼬여있는 문제들,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시죠. 그러게 하나님을 기다리라. 오늘 아침 새벽기도 때 민수기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는 민수기 말씀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어려운 문제가 있죠. 6월절을 지금 지키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건가?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다. 기다려라. 기다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다려. 인간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고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얽히죠. 더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다려야 하죠. 이게 참된 지혜자의 모습.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릴 줄 안다는 것입니다. 오늘 참된 지혜자의 경영의 특징들을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참된 지혜자는 어떻게 일들을 경영하는가 하면 경건의 삶을 놓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삶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요,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다린다. 우리가 이 조화를 잘 이루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 열심에 내가 막 도를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게으러질 때가 있어요. 두 가지가 참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기다림의 삶과 더불어
오늘 내게 주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을 다하는 삶. 성실하면서도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이 조화가 이루어져야 돼. 이 참된 지혜자의 모습. 그러면서도 경건의 삶을 놓치지 않는 거죠. 내 일상적인 삶을 살면서도 경건을 놓치지 않을 때 지혜로운 자의 경건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4명의 우리 귀한 식구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경영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잘 이루어져야 되죠. 경영해서 이 계획을 했으면 끝을 잘 이루도록 해야 할 거예요. 그러려면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경건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일에 성실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면서도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런 모습들을 갖춰야 돼요. 참된 지혜자들은 이런 삶을 살기에 계획하고 있는 일들을 이루게 되고 성취하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4명의 성도들이 이런 삶을 잘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세운 계획들이 아름다운 경영을 이루고 열매를 맺는 귀한 식구들, 여러분의 경영이 하나님의 복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일들을 경영하되 참 지혜로운 경영들을 해야 할 텐데, 참된 지혜자는 경건의 생활을 놓치지 않고 그러면서도 성실한 삶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사는 걸 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4명의 우리 모든 성도들, 다음 세대들, 우리 귀한 청년들, 다음 세대들, 우리 작은 자녀들이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되 위로 하나님에게는 경건한 삶을 살고 주어진 일은 최선을 다하며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릴 줄 아는 우리 귀한 식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는 기도들마다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힘을 다하기 원합니다. 정말 지혜로운 자는 경건한 생활, 성실한 삶,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삽니다. 우리 삶이 이런 삶이 되도록 또 우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하반기 시작하면서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그동안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고 우리가 좀 움츠리고 있었는데 우리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찬양 집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찬양이 살아가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건강원에서 염려하고 있는 많은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어저께 우리 강호근 우리 형제가 수술을 했어요. 군대에서 수술을 하게 됐는데 무사히 수술을 마쳤습니다. 잘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많은 분들이 특별히 항암을 하고 있는 여러 식구들이 계시고 크고 작은 질병과 싸우고 있는 분들, 코로나 때문에 염려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들이 살아나고 교회 학교에 새로운 부흥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부교장에 출마했는데 모든 결과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도록 또 그러면서도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예수님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하나님 기억하면서 참된 진리의 자가 하나님과 함께 경영하고 내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경건의 삶을 멋지죠. 성실하게 살고 게으르지 않는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사는 모습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하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저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정말 이런 삶을